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주를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샬롬, 클로이 중등부 목장 송주미 집사입니다.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미션으로 성경 말씀 암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션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방 중에라도 다른 것이 아닌 암송했던 말씀들이 기억되어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서 계실 아빠 아버지께 감사로 기쁨으로 그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요. 처음 암송을 하려고 읽고 또 읽고 반복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후 기도를 하면서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집으로 돌아와 예수님 찾기를 녹음 후 말씀 암송을 읽어보니 읽는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말씀 암송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클로이 중등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나요? 혹시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무슨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의 동역자이신 쌤들께 중보기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씩 올라가고 고등부, 청년부에 올라가더라도 우리 쌤들께 기도 부탁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감각하여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클로이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클로이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샘들과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 네, 저는 엄청 반가운데 우리 또 미션이 있죠.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계속 외웠는데도 자꾸 조금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송주희 목장님 얘기하셨듯이 이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암송하였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기도문 역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현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우리 미가서 7장 7절에서 7장 13절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 1297면 98면쯤에 있어요. 1297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1297면. 자,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 1297면.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클로이 중등부와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가장 쉬운 표현으로,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저와 또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시작. 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네, 바라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자리가 너무 시시하고 이 자리가 너무 재미없고 이 자리가 너무 지루하고 이 자리가 심지어 싫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또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그 송주희 목사님 올려주시는 그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미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양이니까 양을 몰고 우리로 들어오듯이 교회로 온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요, 다른 곳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만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지? 아니면 오늘 나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지 않아요. 왜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라요. 세상에 지금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은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리한 바보고요, 거룩한 바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의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하는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을 겁니다. 왜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체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봅시다. 그러면 영생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것?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안다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생입니까? 아니면 유한한 삶입니까? 유한한 삶이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을 기다리며 삽니다. 쉽게 얘기해 사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끝이에요. 사망이 끝이에요. 그래서 결승점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린 뭐라고요? 그 사망을 너머에 영생을 바라보고 우린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라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것에 한눈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포괄적으로 봤을 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근데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 숨겨 있냐?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숨겨져 있어요. 요즘은요 너무나 심각해서 드라마, 영화 전부 다 분류해서 보지 않으면,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속아버려요. 동성애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드라마에서 동성애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영화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설명서를 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올 수 있어라는 설명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방금 그랬죠. 자기만 사랑한다고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이기적인 가치관이 무엇을 낳냐면,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정입니다. 여러분들, 정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만든 학문에 대한 그 정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들어야지, 세상의 정의는요 가변적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어떤 시대에 따라 정의가 변하고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에 따라,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정의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조어 생겨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신조어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망으로 치닫는데 막 300km씩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사망으로 계속 치닫아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양심의 울림판이라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멈춥니다.
멈추고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요.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끊임없이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사망으로. 근데 우리는 어디로? 사망을 넘어 영생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삶이에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 뭐냐면 주의 말씀에서 반드시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에서 반드시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말씀이 좀 어렵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둡다라고 얘기해요. 흑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자, 껌껌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 발의 등불은요,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자리가 환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을 내가 발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반사되어지는 반사체로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낸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악한 것들이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 앞에 지금 자석이 막 뿌려져 있어요. 자석. 여러분들 시험 해봤죠? 자석 가지고 N극과 S극 가면 쫙 가면 어떻게 되죠? 길이 쫙 열리죠.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흑암이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만 간다면 두려워해야죠. 여러분들이 한다면 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도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 하시고 이미도 이기신 분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고요, 불쌍하게 살았어요. 어떤 그런 자신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애굽의 가치관으로 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바보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만 들고 밟고 올라가려고만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양보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신의 레포트는 잘 안 써요. 자신의 과제는 대충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떠냐면 남이 레포트를 부탁하면 그 레포트를 밤새서 합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 같죠. 시간도 손해보고 점수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도나지만
믿는 사람들은 부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손에 대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쌓아오신다고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내 집에 보물을 쌓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법. 세상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으로 내가 내 스스로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벽돌 쌓고 내가 별을 짓이기고 내가 채소들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모든 나의 의식주의에 대한 모든 삶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약 4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없어졌냐? 노예 근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져요?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였던, 애굽의 10가지 신을 의지하였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나만 바라봐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죠? 우리가 보통 경원아 나만 바라봐 이렇게. 네. 누구한테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럼 하나님이 야 너네 나만 바라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요, 주의 말씀에서 반드시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냐면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사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서 반드시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배 안에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열문둥이 사건이 나오죠. 열문둥이 사건 중에서 이제 이들이 열문둥이가 있어요. 당시에 문둥병은 여러분들 생각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어땠어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째려봤어요. 거리를 갔다가 뭐 시장을 가다가 뭐 쇼핑몰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기침을 하면 째려보고 피하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바깥으로, 성벽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들만 모여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았습니다. 10문둥이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한 명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쏘시개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둥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 유대인은 선민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가 뭐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한마디로 예배한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한 조건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무엇을 믿는데요? 아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살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믿으시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놀랍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내 스펙과 어떤 내 위치와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 그 상하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들, 중상층이다, 하층이다, 빈민층이다, 아니면 뭐 편부다, 편모다, 아니면 굉장히 뭔가 어렵다,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학력이 낮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깨버리는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오직 뭐만 보는데요? 믿음만 본다는 겁니다. 믿음만 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린 복받기를 원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있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생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하나님은 안 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나의 거룩한 어떤 마음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빌딩 올리기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겐 절대로 로또를 맞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것이 그에겐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를 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사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를 다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맞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께 드렸겠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요번에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요번에 내가 빌딩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목적이 된 이후에 그 이후의 것을 바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만 받으면 심지어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떠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거머쥐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세상의 어떤 물결들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호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바운드리 안에 여러분들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시기 바라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 뭐 마약 사건부터 시작해서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범죄들과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짓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사실 사단이 거짓말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려움을 사단은 무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사명에서, 헌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교회에 이루어진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칼날 증로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준비하는 7조 금요기도 축제 예배 5번째 시간,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여 떠나가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족 모두 참석하여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도 제목과 물가에 심기운 나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도 제목 카드는 다음 주 주일 17일에 필경대에 비치합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예배 주일로 드려집니다. 12월 25일 월요일부터 새벽 5시에 여리고 작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 후 마니또 발표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마니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자는 박진옥 권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글로리아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저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달려나오며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 그 어두운 그 성교지와 어두운 곳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찬양팀 모일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